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건의를 무시한 나발을 직접 치셨죠. 심판하셔가지고 며칠 만에 죽었습니까? 1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전해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36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자, 오늘은 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찬송 또는 찬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지음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일에만 분주하게 사는 것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찬양이 뭡니까? 우리는 찬양하면 흔히 노래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찬양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노래가 찬양의 일부분입니다. 찬양 안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래일 뿐입니다. 그 찬양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반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드린 찬양,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찬양의 그 가사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대신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두 번째 또 뭡니까?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즉 찬양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반응하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렇게 들어주시고 가끔 끄덕끄덕 해주시고 졸린 거 억지로 참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설교 시작하면 바로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진짜 있어요. 꼭 버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이러고 있죠? 네. 아예 눈을 감아요. 또 어떤 분은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어떤 소리를 해도 표정에 변화가 없으세요. 대단하신데 이 근육, 이 경련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해도 그대로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웃긴 얘기 하면 좀 웃어주세요.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가족들이 와 맛있다. 그 엄마가 한 거야? 사온 거 아니야? 시킨 거지. 이렇게 반응해주면 엄마는 기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뭘 준비해줘도 애들이 반응이 없다고 생각해봅시다. 밥 해줄만 합니까? 차라리 시켜먹고 돈 주고 너 사먹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머리를 좀 이렇게 미용실 갔다 오면 반응을 해줘야죠. 얼마짜리냐? 뭐 이쁘다 안 이쁘다 반응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반응이 없으면 둘이 왜 삽니까?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반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시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시대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이거 볼까요? 이전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려도 가슴을 치지 않으셨다 함과 같도다. 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를 분다는 이런 밴드를 말하는 거야. 흥이 나게 밴드를 하고 북을 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울어요. 슬프게 울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막 울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저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뭔가를 준비하고 행동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듣고 뭐 하는지 저는 다 알아요. 여기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이 밑으로 아무리 핸드폰 이렇게 해도 다 보여요. 다 보이지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냥 속으로 기도할 뿐이지 저 핸드폰을 망가지기를 가서 화장실에 빠지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여러분 가끔 화장실만 빠지고 깨지고 이게 깨질 정도로 아닌데 깨졌죠? 제가 기도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 하지 않게 반응을 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갈수록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요. 네. 절대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막 찌르고 그래봐야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네.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럼 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마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코마 상태가 뭐냐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거예요.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그 코마 상태에 빠져 계신 분들, 그분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에게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드리려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웃긴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옆구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코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죠. 네. 오래 하신 분들이 저런 코마 상태에 빠진 가능성이 커요. 모태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예? 아무리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변화를 원해도 반응이 없고 말씀 시간에만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찬양 시간에도 반응이 없어요. 예? 교회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 좀비 같아요. 예? 여러분 부산에 보셨나요? 네, 부산에 보세요. 진짜 무서운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좀비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응하시는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또 살아있는데 왜 반응하지 않느냐? 또 다른 이유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열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오늘 축구하고 혹시 보셨나요? 저 나오기 전에 축구를 잠깐 봤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그 온두라스 한 사람이 혼자 막 쇼를 하더니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시간은 막 가는데 몇 분 안 남았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우리 식구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나쁜 놈 막 이렇게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워있던 한결이 희원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축구에.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면,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죠. 모르면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발이 죽었을 때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발의 죽음이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했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몇 년 전, 2년 전인 것 같아요. 통영에 놀러 갔다가 어느 잘생긴 애들이 한 몇 명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한 같이 간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 B1A4라는 거예요. B1A4. 여러분 B1A4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네, 몰라요. 근데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아이돌. 되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돌이 지나가더니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가서 사인 받고. 그래서 저도 우리 딸 주려고 사인 받아가지고 보내주고 그랬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어제인가 하연이 뭐 독서실에 개그맨 유근지라는 애가 왔대요. 모르시죠? 네. 관심이 없으면 모르십니다. 근데 저는 유근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연이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내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되게 더웠잖아요. 더워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더위 때문에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저녁이 됐어요. 근데 아픈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라고 알겠죠. 근데 그런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살았어요. 근데 그냥 교회 왔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당신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네. 별다른 게 없는데요? 특별한 게 없는데요? 네. 그냥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까? 이런 관심만 갖고 있지 정작 내 옆에 있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어느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성공만 바라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짝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 옆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오직 내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나요? 여러분 찬양은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삶에 찬양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은 노래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찬양의 관심인데 그런 게 내 입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없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 나의 관심은 오직 돈과 사랑밖에 없구나. 여러분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어요. 남편이 못 알아주는데 제가 알아줘요. 집사님 앞머리 좀 자르셨네요. 기쁘시죠? 남편이 해줘야 제일 기쁜데 왜 그걸 목사가 해주냐고요. 예? 관심을 가지시면 그게 보이고 관심을 가지면 누가 뭔가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표정만 봐도 여러분 상태 대충 눈치챕니다. 본인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관심 좀 가지십시오. 네, 관심 좀 가지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하지 않기.
내가 살아있고 코마 상태도 아니고 관심이 있어도 친하지 않으면 그런 표현을 못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자매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켜봐요. 근데 그 자매가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가서 나한테 예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친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못합니다. 어색해요. 그거 해도 어색해요. 받는 사람들은 뭐지?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친하지 않으면 어색하고 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받는 사람도 어색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친하지 않아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관심을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친한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다윗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떤 내용 가지고 찬양합니까? 보통 좋은 거 그죠? 좋은 거 나에게 뭘 주셨어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찬양은 뭐냐면 원수가 죽은 공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어요. 되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꼴보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쳤어요. 암에 걸렸대요. 죽었대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네? 어떤 잘해줄 거야. 네, 이런 마음 들죠. 또 어떤 사람은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보통 사람들.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지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그 연말 시상식 때면 앞에서 수상소감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잖아요. 누구한테 고맙고 누구한테 고맙고 실장님 뭐 이렇게 다 고맙다고 하잖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그렇게 안 보였던 애가 막 되게 좋아 보이고 지금 연기 왠지 잘하는 것 같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평소에는 좀 비호감이었어. 비호감이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호감으로 싹 바뀝니다. 왜요? 네가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수천 명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전국에 방송되는 생방송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낸다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의 삶에 도움이 안 돼요. PD나 감독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특히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작품 같은 거 할 때 고사지르잖아요. 고사지르고 배우들 가서 다 엎드리고 절하고 이래야 돼요. 그다음에 맡은 역할도 뭐 이상한 거 많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활동하는 게 편하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못해요. 네, 못해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대부분 못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간증하라고 해도 교회 와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같은 교인들끼리 있는데도 그런 얘기 못해요. 쑥스러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네. 못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대그룹에서 간증하는 거 우리가 매년 이 송구 영신 때 1년 동안 감사한 일이 있으시면 나와서 좀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앞에서도 우리는 얘기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어색하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대그룹뿐만 아니에요. 소그룹에서도 많이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 좀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하면서 다녔던 학교는 저는 정말 문화적인 충격, 종교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전에
이제 뭐 목사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데 간증할 사람 하시려고 막 손을 막 들어요. 네. 막 서로 하겠다고 그래요. 간증하니까. 한 명 딱 시켜요. 나와서 막 간증하면 이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하면 박수 치고 막 그래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 예수님 신나게 믿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 제가 장로교 출신이에요. 장로교 예배는 죽었어요. 제가 보기에 다 좀비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해도 아멘도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찬양 시간에 이 찬양팀을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은 가만히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런 예배를 접하고 특히 이 흑인 교회를 가서 접하면서 진짜 이런 예배 매주 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직까지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예배에 10점 드릴 수 있을까 정도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음에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좀 데리고 제 돈 내가지고 여러분 데리고 그 미국에 좀 데리고 가가지고 흑인교회 좀 집어넣고 은혜 좀 받고 하는 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돈을 못 벌니까 여러분이 버셔요. 여러분이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티켓 예매해드릴게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굳이 미국까지는 안 가도 돼요. 캠프 같은 데 가고 뭐 노벨찬양 이런 데 가면 그럼 가서 좀 보세요. 굳이 비행기 안 타셔도 돼요. 그런 데 가서 예배드리면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지교회, 왜 개교회, 왜 지역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안 되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좋은데.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 좋은 걸 아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경건하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저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저 혼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 사랑하고 전 여러분 잘하는 점 믿어요. 제가 원하는 건 조금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왜요? 하나님께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자, 찬양은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응.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나훈아가 딱 여기 등장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절로 박수가 하루종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막 수고수고 되게 조금 나오나요? 아니야, 너무나요? 가짜야? 뭐 이렇게 뭐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반응이. 근데 야, 너무나라고 있어. 이미테이션 가수.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자,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응이 때로는 노래로 반응해요.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로 반응해요. 때로는 악기로 반응하는 거예요. 악기로. 때로는 박수로, 때로는 춤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 지름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쉽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내 입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걸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남긴 중에 알게 하시리라. 자, 이게 찬양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자, 흰 줄과 노란 줄이 있어요. 흰 줄과 노란 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흰 줄과 노란 줄의 차이는? 자, 흰 줄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럼 노란색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만민 중에 알려라는 얘기는 만민들한테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양 막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이게 두 날개가 같이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찬양이라는 것이죠. 자,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역시 이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예. 사람들에게 말할지어다. 간접적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올바른 제대로 된 찬양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름 휴가를 맞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갔어요.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녀온 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 휴가 진짜 좋았어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나는 아빠한테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꺼져. 이해했습니까? 네, 좋다고요. 저는 가끔 우리 한결이나 뜬금없이 나를 막 껴안으면서 아빠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저는 되게 행복해요. 네? 옛날에는 기쁨이가 그러는데 이제 기쁨이 그거 안 해주고 이제 한결이가 그러거든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빠가 최고예요. 되게 좋대요. 저는 기분이 좋아요. 되게 행복해요. 자, 이거는 아빠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직접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한결이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계약해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아빠랑 어디 갔다 왔는데 되게 좋더라. 우리 아빠 최고야. 나는 우리 아빠 아들이 너무 좋아.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했다고 칩시다. 그거는 저를 욕한 거예요? 저를 칭찬한 거예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만약에 건너 들었어요. 제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말을 예를 들어 내 앞에서는 아빠 최고야 막 그러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아빠 별로야. 그러면 제가 또 배신감을 느끼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또는 그것도 못하겠어. 그러면은 그냥 요즘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카톡 프로필에다가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 딱 올려놓고 그 상태 메시지에다가 우리 아빠 최고 하트 이렇게 딱 했다고 칩시다. 그거 저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러면 찬양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타 들고 주님 사랑해요. 또 예배 시간 같이 찬양 부르는 거 그 찬양이에요. 동시에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말하는 것도 역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경배와 찬양에서 대회에서 배울 때 첫 번째는 찬양인데 두 번째는 찬양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는 복음 선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예수가 좋다고 이 노래 부르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까? 사람들한테 부르는 노래입니까? 누구한테 부르는 노래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 예수가 좋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좋아. 그리고 가사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 뭐 형제 자매요. 뭐 참된 지리를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봐. 네? 그게 사람들한테 하는 간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죠. 물론 나가서 불러야죠. 네. 근데 교회 안에서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한테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께조차 찬양을 해요. 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을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찬양 드린 적 있습니까? 다 같이 드리는 찬양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애들이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더 안아주고 아빠 저 최고예요. 아빠 좋아요. 이런 표현을 저는 더 받고 싶어요. 여러분 마디 예배 때 우리 간증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삶을 나누고 받았던 은혜 나누라고 하면 집사님 일주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요? 글쎄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하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관심이 없어요. 또는 내가 영적인 코마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우리 그 은혜 못 받고 올까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목 두셨어요. 기도하다가. 우리는 저 때는 기도하다가 목을 안 쳐. 게임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이런 거 하다가 게임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교회 딱 돌아와서 나야 그러면 기도하다 은혜 그 몫인 줄 알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먹을 거 막 사랑하고 주신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게임하는 시간도 없어서 기도하다가 몫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기분 좋았고 또 아이들 데리고 아까 제가 그 독립기념관 그 보여드렸잖아요. 가서 갔는데 10분인가 20분 후에 무슨 에어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15 광복절을 우리나라 블랙 이글이라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그 에어쇼하는 공군 팀이 있어요. 오늘 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서 그거 봤는데 와 정말 멋있고 안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요. 광복절날 오후 2시 한대요. 가서 더우면 가서 보세요. 우리는 미리 봤어요. 그런 것도 막 감사한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좀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런 반응을 입술로도 최소한 입술로라도 좀 하세요. 네, 입술로라도 좀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반응보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반응이 차가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니고 저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다. 찬양은 반응하는 것이다. 근데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반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에게 간접적으로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간접적으로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전도가 바로 간증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은 싫어 그러면 거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간증도 여러분 전도예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좋은 아버지야.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죠. 만약에 인간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 한다고 해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좋게 여기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전도예요. 나도 제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성교회 이름이 나온 게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 시편 40편 몇 절이에요? 3절이에요. 시편 40편. 우리 유성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걸 아셔야 돼요. 유성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온다? 시편 40편 3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새 노래를 부르자 랄랄라. 그게 제목이 뭐예요? 시편 40편. 그 시편 40편에 새 노래 나오죠. 거기서 3절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온 거예요.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새 노래 율속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반응이 오는 거야?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뭐만 했는데? 찬양만 했는데. 굳이 막 전도하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고 찬양만 했는데.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에게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말하는 그 찬양, 그 간증을 하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믿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유성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교회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새 노래만 부르는 교회가 아니에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그 비전이 두 개였잖아요. 하나가 예배, 그리고 하나가 선교였어요. 그다가 교육이 들어오고, 그다가 교제가 들어와서 이제 4대 가치가 됐지만, 원래 처음 가치는 예배와 선교였다는 거죠.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좀비 같고, 제가 죽어있고, 제가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살아있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웃기면 웃읍시다. 슬프면 울고, 신나면 춤추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셔도